여러분 그 한국의 지리산을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리산은 우리 명산 중에 명산이라고 그래요. 저도 지리산을 이제 가본 사람인데요. 한참 가다 보면 항상 저기가 정상이다 생각하는 산이 있어요. 그게 저기면 올라가면 정상이구나. 거기가 노고단입니다. 근데 거기를 올라가 보면 더 높은 정상이 있어요. 그것이 천왕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저기만 올라가면 되겠다 한데 사실 올라가 보면 더 높은 산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도 그래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라가면 우리 믿음이 경지에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최고의 절정의 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또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곳에서 임하는 것이요. 우리가 정상을 밟은 자하고 하산하는 자하고 중간에 높아 보이는 곳에 그저 바라보고 오는 자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신앙의 지금까지 위인들을 쭉 보면은 바로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고단을 넘어서서 천왕봉까지 올라온 자의 신앙의 최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최절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최절정은 겟세마네 동산에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언덕까지 그것이 절정이에요. 신앙의 절정이에요. 죽습니다. 그러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것을 맛본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음의 현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요. 그런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최절정입니다. 내가 죽는데 환경이 나를 죽이는데 내 안에서는 다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덤문을 열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33절과 34절 보면 저희가 믿음이 나오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물리치기도 하며 죽음과 부활을 받기도 하며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두 나라의 이야기, 두 왕국의 이야기고 두 왕국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자, 이것은 이 땅의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정상에 올라가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세상을 다 이렇게 아래로 보이듯이 사자들이 세상에 와도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런 신앙의 능력과 절정이라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지요. 그러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거예요. 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받기도 하며 사실은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 여러분 이게 보면은 사실은 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왕국 아래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산다는 스토리예요. 그런 세상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것이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자입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자굴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입이 막히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실은 불 가운데 집어넣잖아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불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불 속에서도 임하는 건데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임하잖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다니엘 시대에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두 나라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세상의 왕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으로 옮겨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가 참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총리가 그 당시에 3명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그 중에 한 명인데 세상 나라의 총리하고 이 총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예요. 다른 종류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사람이 시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기를 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이야기에 의해서 다니엘의 자기들이 볼 때 약점과 같이 그것을 캐냅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은근히 어떻게 접근하냐면 왕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 다 왕 외에 다른 데를 섬기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 얘기를 해요. 왕이 그렇지 그 말이 맞지.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왕이 곧 신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 왕이 시작에 조서 만들어 왔는데 조서에 도장을 딱 찍어서 왕 위에 다른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그렇게 방을 써붙이소서.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방을 붙이는데요. 거기에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를 보고도 어떻게 행동했어요?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기가 바로 두 나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니엘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 어인은 누구의 도장이죠? 왕의 도장이에요. 세상 왕 다리오 왕의 도장이에요. 이거.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의 조서대로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왕의 도장보다 더 큰 왕의 도장이 자기 가슴에 찍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의 도장보다 왕의 어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 중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도장이 자기 가슴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세상 왕의 조서보다는 사실은 그거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장 인을 친 백성 이것을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할례였어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컷오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근원을 생명의 근원을 컷오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할례의식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행해서 너는 세상의 생명줄을 타고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라 하는 거예요. 이 할례의식은 컷오프 한다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할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어떻게 나옵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탄생되듯이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생식기의 이 표피를 잘랐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너는 세상의 왕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야.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에 꽝 인치는 것을 할례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할례를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조서보다, 왕의 도장보다 하나님의 인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두 왕 가운데에 어떤 왕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세상 왕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왕의 조서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배가 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선권을 가지고 세상의 왕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성막이 그 성전이 있는 하나님 쪽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인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왕의 조서보다 하나님의 조서, 하나님의 찍힌 세상의 생명을 컷오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는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는 내가 세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물속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가 세례인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너는 들어갔다는 의미로 물로 머리에 얹히잖아요. 너는 물속에서 이미 너의 옛 모습, 옛사람, 세상적인 생명은 끝났어. 이제는 물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 거야. 이것을 인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은 컷오프된 인생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논리로 살아가는 것은 컷오프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 컷오프했다는 말이에요.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잘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덧붙임을 입었다. 새 전목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세례라. 이것을 언약이라고 구약시대는 표현을 했어요. 언약 중에서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 몸에 인쳤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뭐 세상적으로 살아버리면 이건 세례 받는, 그 세례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를 내 지정의로 실현하는 실제적인 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한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니엘은 이러한 할례의 삶을 결단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1장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8절이에요.
같이 합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하게 구하라. 비록 왕궁에 살지만 왕의 통치, 왕의 어떤 조서로, 왕의 명령으로 살지 않겠다는 걸 컷오프한 거예요. 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컷오프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의 룰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다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들이 왕에게 올려졌거든요. 그래,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나도 그 신전에 같이 제사에 참여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세상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음식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비록 왕이 주는 걸 할지라도 나는 먹을 수 없어요. 하고 자기 자신에게 뜻을 정하였다는 것. 이게 할례 받은 자로서 결단인 거예요. 그는 그냥 단순히 할례만 받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 룰대로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나는 세례받고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그 방식대로, 세상의 왕의 통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믿음 있는 자, 세례받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은 컷오프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방식으로 살아라고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말세에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인 겁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누굽니까? 세상과는 컷오프가 되어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명예와 영광 누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즐기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것 아니면 뭐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헌신하고 주님 나라 영광, 이것보다는 그저 주일날 습관적으로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저 나머지 일주일 내내는 세상적으로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왕의 통치를 받는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할례의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컷오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것은 세상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치하는 건 여러분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믿음의 자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사자굴에 그래서 던지는데, 여러분 우연찮게 사자의 굴에서 다행히도 사자가 건드리지 않아서 다니엘이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나요? 어떻게 기록해요? 성경을 보니까 한번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인가요? 예. 6장을 보세요. 22절. 그 다음날 털끝 하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자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연히 그냥 던졌는데 사자가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버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언약을 맺은 할례의식이 내 몸에 또 내 지정의 속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왕의 조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의 조서, 왕의 통치 하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고 예배를 즐거워하게 되고 여러분 그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사자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나운 걸 상징해요.
세상은요, 지금도 힘의 논리, 권세의 논리, 돈의 논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던 거죠. 힘의 논리를 막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두 나라의 싸움이고 왕들의 싸움이에요. 사실 다니엘이 뭐 믿음으로 뭐 이겼다고 다니엘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스토리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이야기예요. 왕국의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라의 그 왕의 여러분 조서대로만 움직여보면 세상 나라가 주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세상은 어디로 가느냐? 점점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도 있어요. 만족도 있어요.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취도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 시대에 여러분 점점 나이 들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문 앞에서 누가 사망의 문을 건져내고 사망의 문을 여러분 닫을 자가 누굽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키고자 할 때 그 사자의 입을 삼킬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죽음을 권세를 무덤 문을 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의 원리를 컷오프하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사자의 원리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입을 막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여러분이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이 사자와 싸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왜? 나와 하나님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이것이 뭐예요? 세례 아니에요. 할례가 구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할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이 주는 걸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왕 중 왕 되신 하나님의 조서가 가슴에 새기지 않는 한 세상의 왕의 통치를 거부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인을 친 14만 4천 명은 아무리 7년 대환란 트리블레이션이 와도 이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맡고 있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맡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니엘서 6장에 대한 스토리들 아니에요? 3장에 대한 스토리들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서 3장을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어. 하나님의 왕의 조서가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논리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그 환상대로 자기가 꿈꾼 대로 큰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어놔서 금신상이에요. 여기다 다 절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왕중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새 친구들은 거기에 절해요, 안 해요? 왕의 논리로 살지 않아요.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안 하면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치고 던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사람은 거기다 경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종로로 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압제를 할 때에 교회 에다당 입구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에게 신사를 참배하고 들어가서 네가 예배를 하라 그랬어요. 신사를 참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신사 참배를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여기에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도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망하지 않습니까? 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바벨론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인류 문명의 역사의 마지막은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던 금신상 같은 그런 우상의 나라는 일순간에 망했다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좀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경배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거기 가서 경배합니까? 인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할례가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음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경배한 왕의 재물까지도 거절했던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환관장하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여러분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먹은 그 당시에 우상에게 경배했던 고기 먹은 소년들하고 여러분 이 경배하지 않고 참 채식을 먹었던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서 누가 이깁니까? 훨씬 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윤택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말하는 거지요. 이 세상 나라가 두 나라의 충돌이에요. 왕과의 싸움이에요. 어떤 왕이 이깁니까? 왕중 왕이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 내가 여기에 있다. 세상에 경배하라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세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여러분 자기의 권세와 명예와 자기의 쾌락을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종노릇 하게 돼. 세상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한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왕이시여 할 때 왕은 무슨 왕을 말합니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세성왕을 말해요. 똑같은 두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이시여 라고 말하는 세상왕이에요. 왕의 말대로 금신상에 절하면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왕중 왕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를 극렬히 타는, 그래서 우리가 환난도 받고요, 고난도 받아요.
미움을 세상으로부터는 당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겠다는 말은 뭐래요? 세상 왕의 손에서도 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당신보다 만왕의 왕의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상하게 말하면 그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이 전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환경에 던져지더라도 그 환경에 종로로 타지 마세요. 그것을 넉넉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없으시기도 하시는 천능하신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섬긴 예루살렘을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를 알고도 찍힌 것을 알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지 이게 왕도라 이 말이에요.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지 세상 왕도 세상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니까 제 친구가 자기는 풀무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사실은 찍힌 하나님의 인이 찍힌 할례받은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시시하게 세상 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게 세상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시시하게 대충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회색은 없어요. 검정색과 흰색밖에 없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는 자들은 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고 신옷 입은 백성들이 올라가요. 회색 입은 자들이 없어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중지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세요. 설령 18절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목숨이 실질적으로 당신이 내 목숨을 취해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영과 육신을 다 어떻게 할 거라 취해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언젠가 고난받고 썩어지고 다 땅에 흙이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부활의 영체로 우리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마저 14만 4천 명이었어요. 이런 자들은요 육신도 세상이 감당하지가 못해요. 사자가요 다니엘을 감당하지 못해.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왕이시여 세상 왕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만왕의 왕께만 경배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자부래요? 아니면 뭐 풀무부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안 하고 당신들은 나를 취한다 하더라도 육체만 가져갑니다. 내 영혼은 언젠가 그분이 오실 때에 다 영육간에 부활로 영과 육이 예수의 영체로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누구예요? 마르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고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께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세상에 내 형제 나사로 지금 죽을 때 좀 오라고 했는데 그때 좀 왔으면 우리 주님 그때 죽지 않고 지금 썩어져 냄새나나이라 그랬어요. 냄새난다. 썩어져 냄새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구약시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 신약시대의 믿음 똑같아요. 믿음은 그렇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왕께 경배 못합니다. 우상에게 경배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취하실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깜짝 깨닫고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군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잠깐 내가 잊었군요. 내가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죽은 자를 향하여 나오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데, 이 여러분 세상 왕이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낼 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구원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불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말하는 것도 그 왕이 들을 때는 상당히 건방지고 좀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왕에게 무슨 전도하다시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평소보다. 그래서 7배를 뜨겁게 하는데 그 테스트를 해봤나? 무조건 일단은 한번 7배 뜨겁게 호레이스를 한 다음에 던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너무 뜨거워서 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던진 그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거기에 누가 내려왔어요?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지금 불 가운데 거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가 미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타나셨던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나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신비와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그 이전에 이성과 과학으로 그런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our faith. 그랬어요. We are saved. 뭐예요? Through our faith by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던지는데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임한 그곳이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이 시대가요 만만찮아요. 마치 사자불과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에도 우리가 던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요, 아주 불 가운데 시험들이 많이 임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세상에 불을 상징하는 하늘로부터 이 내려온,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붉은 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붉은 용이 불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붉은 용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를 다 경배하게 하고, 그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14장부터는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임재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린 양 주변에 13
천사만 4천이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지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삶의 현장에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를 넘치지 못하게 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자도 어떻게 못했지요. 불도 어떻게 사르지 못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뒤에 여자들은 35절에 보세요.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여 악행을 받아 구차히 변천히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구약시대에 두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엘리야의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사의 시대에 어디죠? 엘리사의 시대에 수넴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넴 지방에 한 여인이 나와요. 그 두 가정이 다 죽은 자의 아들들이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죽은 아들들이 다 살아나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 삶의 현장은 뭐예요? 처절하게 기근이 임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도 세상의 과부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양식으로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런 가난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샘플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떤 나라로 변하는가를 보여주려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양식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 뭐 양식을 뺏어먹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가정의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소재를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뭐 동물들은 없으니까 번제가 없어요. 먹을 양식 조금 있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소재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이 드렸던 거예요. 엘리야 하루 배고프니까 엘리야 그거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향한 제사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할례의식, 이 내가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이런 믿음의 의식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프로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양식이 떨어졌나요? 계속 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 하나님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왔어요. 가뭄이 닿을 때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가정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냄 여인 엘리사 때를 봅시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이 수냄 여인이 예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엘리사에게 우리 집에 거해달라고 집안을 깨끗이 책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이런 핏까지 전부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작은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잘 마련해 놓고 주의 종을 모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그림인 줄 아세요? 성막이에요. 성막. 일종의 가정의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여러분 고통이 있었어요. 절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여자로서 가장 큰 고통이 뭐지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또 나이도 남자가 늙었다 그랬어요. 아이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느 날 머리야 하고 그냥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가정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두 나라가 싸우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대로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블레셋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여러분, 블레셋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지요? 골리앗이에요. 무엇으로 무장해요? 칼과 창으로, 철기문화로, 청동기문화, 완전히 자신을 무장해요. 키도 커요. 엄청나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은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으로 무장을 해요. 또 돈으로 무장을 해요. 또 권세욕으로 무장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떵떵거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라고 박수받고 싶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대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라요. 다윗은 어땠어요? 이 할례 없는 자가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할례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컷오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접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죽어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게 할례 없다는 것은 너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니, 할례 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생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갔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았지만 그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갑옷, 세상 논리로 칼과 창을 주어서 무장해서 내보내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런 자들 가운데도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것으로 무장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할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는 컷오프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접복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갈 때에 골리앗은 무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겼어요? 돌 하나에 떨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원리는 골리앗은 마침내 한 방에 끝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일순간에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세상에 어떤 창과 칼로 무장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오늘 이 시대의 골리앗들을 이 시대의 불 가운데 던져줘도 사자 불에 던져줘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죽은 자를 여러분 산 자로 바꾸어가는 정말 신앙의 최정상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